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은 이제 오늘 중일 지나면 다시 예배를 비대면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행정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다음 주부터 예배에 모이는 것이 금지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처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벌써 2년 되게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 사이에 변이종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요즘에 이제 델타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또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렇게 계속 변이종이 더 어디까지 나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마무리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는 길,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앞길 앞서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4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상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부자였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2절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마땅히 데려올 만한 며느리감이 없어요. 이 헤브론 지역, 가나안 지역이죠. 지금의 이 팔레스틴 지역, 이쪽 지역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그 우상 때문에 음란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여인들이 아주 방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 며느리감이 없다 싶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이제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이에요. 아들 이삭은 40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고 40세까지 이렇게 잘 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대를 물려줄 그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장시켰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려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한 집안에 며느리를 얻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요즘 시대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집안의 식구, 며느리든 사위든 심지어는 작은 회사의 사원 하나를 뽑는 것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통 힘들어져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 간에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안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엉망이었던 집안이 잘 되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이게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 정말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된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아들을 며느리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을 부르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총무처럼 일하는 종을 부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종이 누굴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후손에게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후손은 지금 아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차라리 내 종, 저 다메섹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상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거다. 이러시죠.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추측입니다만은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샀든지 어떻게 구했든지 이런 아들이. 그러니까 이 종은 이름이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들을 낳고 첫 번째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짓고 둘째를 엘리에셀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지요. 이 아브라함이 다메섹 종을 구해서 이 종이 보니까 헌신하고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이렇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성실한 종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데 10년이 가도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부인이 이러다가 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고 이젠 남편은 남편 되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자. 이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10년 부름받고 나서 10년 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마엘 걔가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줄 거다. 이래요. 아니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아브라함도 이제는 사내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는 다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00세에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의 부인을 얻으려니까 멀리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여인들이 아닌 저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족 중에 좋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언젠가도 말했지만 한 800km 정도, 900km 정도 되는 이런 먼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이상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길이란 말이죠. 사막을 쭉 돌아서 가야 돼요. 중간에 사막이 있어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 엘리에셀은 이제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가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갔는데 가서 좋은 처자를 구해서 이렇게 우리 주인의 아들이 되는 그런 집에 아들과 결혼을 해 주세요. 이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난 거기까지는 안 가요.
신랑이 오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4,000년 전이라 그래도 남자들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낯선 사람이 와서 이런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이래서 그 말 듣고 선뜻 따라 나설 선뜻 자기 딸 보내줄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랑감을 데리고 오셔 이렇게 하면 다시 데리고 가서 뭐 보여주고 이래서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가 살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부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기 때문에 내 아들 그리로 가는 거 아니다. 그 여자가 이리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종을 저 먼 땅에 보내는데 사실 이 여행도 위험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위기 속에 내 종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종을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종이 한 달 넘어서 800km를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막을 지나서 이래서 그 떼흙볕에서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또는 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정갈이나 맹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데를 해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에 하란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때쯤에 성경에 보면 저녁 때쯤에 이르러서 이제 우물 곁에 이렇게 딱 낙타들을 데리고 낙타를 10피를 데리고 갔고요. 그 10필 낙타에게 특산물, 좋은 것 이런 걸 잔뜩 싣고 갔어요. 이게 결혼 예물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줘야 돼요. 그 부인을 얻는데 그래서 이슬람법에는 부자들은 4명까지도 부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일종의 여자들을. 그래서 그 중동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딸이 생기면 이게 집안에 이 딸 잘 키우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딸을 비싼 몸값을 주고 시집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잔뜩 싣고 간 그 낙타들을 우물 곁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며느리 될 사람. 옛날 성경에 보면 순적히 만나게 하사.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예쁜 소녀가 쪼르륵 물을 기르러 온단 말이에요. 이 종이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우물 곁에 내가 있는데 누구든지 물을 기르러 오면 그 여자에게 내가 난 물 좀 먹여달라, 물 좀 한 바가지 달라. 그러면 그 여자가 물을 나한테만 줄 뿐 아니라 내 낙타들이 지금 사막을 돌아와가지고 그냥 입 있는데 거품이 물려지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낙타들을 보면서 낙타들도 물 좀 먹여야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즉시 응답했어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기르니까 옆에서 나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한 바가지 퍼서주면서 드시면 드세요 하고 보고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야 되겠다 이러고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셨나 보다. 이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떤 누구 집 처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녀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이게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는데 이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어요. 이 부두엘이 낳은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죠.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손녀인 거예요. 이 손녀 이삭과는 이렇게 삼촌과 이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했던 우리 집안에서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여인을 며느리로 얻어야겠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이 여인에게 먼저 팔찌를 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죠. 그러면서 나는 저 멀리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런데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되신다 이거. 그래가지고 집으로 막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집에 알리고 이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결국 이제 이삭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일생을 140살 될 때까지 경험을 보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65년 동안 지금 140살 될 때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흉년이 들어 애굽에 갔을 때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해주셨고, 조카 롯이 신할 왕 일행에게 포로돼서 다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집에 있는 군인들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거 대봤자 얼마나 돼요? 318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숫자 가지고 쫓아가봤자 한 지역의 왕의 군대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기 몸이 다 죽어서 이제는 남자가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다시 회충이 되어서 그래서 부인도 다시 회충이 돼서 아기를 임신하고 이삭을 낳았고 또 한 10여 년 전쯤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아니 지금 100살에 겨우 얻은 아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많기는커녕 지금 딱 하나 주셨는데 이 하나를 또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다음날 준비를 해가지고 3일 동안 걸어가서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멈춰주셨고요.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린 그런 양을 한 마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앞에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앞길,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요. 또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없을 그런 어려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요.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반전이 돼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셔요.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시내산 아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자 간의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게 계약이에요. 우리가 무슨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를 할 때도 계약을 하고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도 계약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계약서는 반드시 갑과 을 또는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대로 행할 때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를 얻는데 건물주는 나는 얼마에 이 건물을 아무에게 전세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주겠다. 그러면 자, 전세를 얻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나는 건물주에게서 매월 또는 얼마의 돈을 주고 이 건물을 2년 동안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그 계약을 깨트리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요. 손해배상을 해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월세를 안 내요. 그러면 계약이 점점점 이게 파기되는 거잖아요. 돈은 받았는데 이 건물을 안 내줘. 그럼 그것도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건 양자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 참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내가 맨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와 이런 계약을 맺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저 약속의 땅까지 이르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양식과 물과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장수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내가 제시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계약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여기 사자는 엔젤입니다.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너희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고백처럼 사자를 보내서 먼저 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 허네트라는 단어인데 호박벌 또는 무슨 말벌 이런 종류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가서 모든 거기 살고 있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헷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벌이나 또 왕벌이나 사자나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럼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죠? 또는 계약금을 계약금을 그냥 물리지, 다 손해를 보지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요.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쫙 반을 갈라요. 배를 갈라서 놓고 계약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9장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과 옛날에 했던 일이 있어서 계약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래?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럼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 맺자고 했고 우리가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옷을 싹 빨고 몸을 정결케 하라. 제3일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겠다. 이래요.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또 70명 장로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계약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모든 계약을 듣고 다시 좋습니다 이래요. 24장에 보면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걸 기록을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드려요. 자, 이게 계약서예요. 일종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너는 다시 내게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에게 이제 24장부터 쭉 내용이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자세하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요약한 돌판, 율법판, 돌판에 다 글을 새겨서 우리는 이제 그 십계명이라고 보는 거죠. 십계명을 다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내려가 봐라. 빨리 내려가 봐라.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는 사이에 기간이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는데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40일이 되도록 모세 산에 올라가더니 하나님과 계약했다 이러고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다 행사를 했는데 산에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굶어 죽었는지 불에 타 죽었는지 산짐승에게 잡혀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막 이제 아론을 막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막 신이 나서 저 애굽에서 보던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괴상한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송아지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야, 전쟁 소리 같기도 한데 전쟁 소리 같지는 않고 노래 소리 같기도 한데 뭐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가까이 와보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계약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던지고 깨뜨리는 거죠.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쭉 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 몇 번을 이 계약서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몇 번을 망해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그때마다 계약을 변조하고 또 어기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때마다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계약자로서의 그 행위를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셔요. 자, 그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 시내산에서 그 계약을 맺을 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어요. 그 길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잠시라도 거기 그 태양에 노출이 되면 다 일사병에 걸려 죽어요. 저녁이 되면 추워요. 사막은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 저녁이 돼서 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서늘해져서 그래서 뭐 한 영상 5도 정도 되는데 그런 추위에도 사람이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오지요. 왜? 공격해서 그걸 뺏으면 이 사람들에게서 양과 폐물들을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을 그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한두 명이면 또 모르겠는데 60만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또 성경에 전갈과 불뱀이 득실득실되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갈과 불뱀 지금도 사막을 이렇게 여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막에 가면 자기가 자야 될 곳에 저녁에 돌멩이를 다 들춰본대요. 왜? 전갈이 혹시 돌 밑에 있나? 이 전갈들은 밤이 되면 서늘해지면 나와서 움직이는데 뭐 그냥 이런 벌레도 잡아먹고 이러지만 자기보다 큰 짐승은 도구로 쏴서 죽이니까 그렇게 그런 그 전갈과 불뱀이 가득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전갈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불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한번 치시기는 했지만 그거 외에는 전갈과 불뱀으로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땅을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그 약속대로 계약서대로 진행하시고 행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약대로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면서 나는 너희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계약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평택에 우리 예배 초소를 준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연락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우리에 앞서서 벌써 사자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또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꼭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레임도 있고요. 아,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레임도 있고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니 너희는 그저 따라와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계획한 그 계획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는 길,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그 길에도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그 길,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길,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